오늘은 40페이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심 있죠?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시작. 예수님의 기적들은 대부분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다. 이는 예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기적 보여준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의 경우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병자들의 경우 대개 당사자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에 근거하여 만지심으로써 치유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활동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간의적 행동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전 포괄적인 구속 활동이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시선 집중 있죠? 귀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오늘 아침에 귀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로서 분명히 사탄의 반역으로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두 번째, 타락한 영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음부에 던져질 것이다. 세 번째, 이들 귀신들 중에 일부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성품을 통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무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다섯 번째, 예수와 사도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나 어떤 경우에도 정교한 의식이나 더러운 영들과 오랜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영적 우월성은 악한 영을 쫓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네. 교재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몇 권 있어요. 몇 권 남았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귀신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요즘 여러 가지 그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또 뭐 여러 곳에서 우리 영안을 가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신들이 많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뭐 여름에 남양 특집 해가지고 귀신 뭐 구미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만 몇 번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귀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귀신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귀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시대까지 되었어요. 드라마에 귀신들이 너무 종종 등장해요. 요즘에 귀신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없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까? 네, 저는 드라마를 뭐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폭삭 소가수다 이게 뭐 너무 재밌다면서요? 네.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주도 방언이 어제 우리 딸이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폭삭 소가수다가 뭐가 속았니? 그 내용이 뭐가 속았대? 이제 제가 그렇게 우리 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속았수다가 속았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예, 훌륭하시네요.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아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창피해. 뭘 속았대? 속은 내용이 뭐야? 그랬더니 속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속은 게. 그래서 속은 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드라마를 보면 요즘은 귀신 드라마가 별로 안 나오는가 보군요. 한때는 귀신 드라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귀신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쁩니까? 징그럽죠? 기분 나쁘죠? 무섭고 소름도 끼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은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무엇일까요? 귀신들은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사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사탄의 종이에요. 졸개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 날에 음부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귀신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품을 통제하고 인격을 마비시키고 육체적인 고통을 잊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무질서에 빠지게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안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해요. 정신적인 무질서, 인격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조울증과 이러한 다중성 인격 장애자들, 이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과 귀신 들린 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좀 약해져서 오는 정신질환을 귀신 들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기도원으로 무조건 보내면 큰일 납니다. 잘 분별해서 전문가들에게 잘 분별하고 목사님들, 그런 상담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잘 분별해서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조금 정신이 좀 정신질환, 아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그것도 병이잖아요. 너무 뭐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이상한 눈을 벌초리로 보실 필요도 없으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병. 우리의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프거든요. 병이에요, 병. 뇌적인 질환도 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병이라고 인식하셔야지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환자예요. 그래서 병원의 치료를 받게 하시면 돼요.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신의 질환자들은 초기에 발병해서 빨리, 모든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의 병들도 빨리 진단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또한 처방을 받고 하면 뭐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일반 병보다 정신질환은 치료 시간이 늦추면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권유해 주세요. 숨기지 말라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회복합니다. 그리고 약 드시면서 살면 또 약을 또 장기간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혈압약 계속 드시죠? 조금 좋아지면 끊어가지고 반쪽도 드시고, 그죠? 약도 줄이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니까 괜히 터부시할 필요 없고요. 약을 드시면서 조절하면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보시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이 들리면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사로잡아 넘어지게 합니다. 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무나 많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귀신들 보면 다 무서워해요. 그죠? 귀신들 보면 무서워해. 근데 외국 귀신들은 좀 이쁜 귀신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중국의 강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귀신 종류도 많아요. 그렇죠? 무슨 귀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곳곳에 귀신이 있어. 조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해요. 야, 내가 보니까 당신 어깨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권사님 머리에 머리에 옹알이를 틀고 앉아 있는 것 같아. 뱀이 머리를 틀고 있어. 동자 귀신 같은 뭔가가 우리 집사님 뒤에 매달려 있네 이러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막 정신이 바짝 들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몽달 귀신이 어디 있고 동자 귀신이 어디 있고 처녀 귀신이 어디 있어요?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약한 생각, 그 부분에 귀신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들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점쟁이들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부적 붙여야 돼. 방에 가서 거기다 부적 붙여놔야 돼. 또 묘를 이장을 해야 돼. 변소리들 다 하잖아요. 그런 돈 있으면 좀 절 주세요. 산불 난 곳에 가서 좀 도와주고, 산불 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탔더라고. 좀 도와주게.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게. 그 돈 있으면 저 갖다 주세요. 저 진짜 좋은 일에 많이 쓸게요. 야, 저는 푸닥거리는데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어요. 푸닥거리는데 여러분들 얼마씩 주는지 알아요? 모르죠? 야, 보통 기천만 원이에요. 푸닥거리 한번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 맨날 드시지도 못하고 꽁꽁 다 숨겨놨다가 귀신 이야기 한번 하면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 푸닥거리 하는데 수천만 원씩 갖다가 푸닥거리 하면서 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내가 첫 해 와가지고 점집 다니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점집 또 봄이 되면 입춘대길인가 탁 또 써붙이잖아. 또 그런 거 써붙이지 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돼요. 그 돈 있으면 다 날 주라니까 좀. 얼마씩 그거 쓰는데 얼마나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들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귀신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시지 마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징조가 있어고 보이기도 하더라도
그것보다 강력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좀 허약해져서 여러분들 건강도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전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져서 몸이 허할 때 자꾸 헛것이 보이는 것도 해요. 그럴 때는 자꾸 뭐 헛것 보인다, 그루터기 가가지고 몸보신 하세요. 아 진짜 저 여기 서서 거짓말 안 해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혼란해져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허하다 그러면 자꾸 뭐 허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이 생각나고 보인다, 그루터기 가세요. 가서 염소탕을 드시든지 삼계탕을 드시든지. 그루터기 어딘지 몰라요? 알죠? 모르면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맛있게 잘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데, 어떤 이단 교회 가면은요 모든 것은 다 귀신의 장난이래. 감기 걸려도 귀신 걸렸다 그러고, 머리가 두통이 있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배가 아파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마 귀신이 승질날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드셨으니까 배가 아프고 조금 뭐가 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머리 아프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레놀 드시면 되고 회스탈 드시면 되고 조금 쉬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진짜 귀신이 승질날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면 되고, 그리고면서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의 온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과 진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시할 게 없습니다.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면서 약도 드시고, 또 특별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이 병의 그 치료의 도움의 손길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아픈 것, 나의 연약함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지혜, 그 다음에 특별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다 귀신 들린 거는 딱 보면은 알아요. 전 귀신 들린 사람을 한 3명을 만나봤어요. 사역하면서 3명을 만나봤어요. 귀신 들리는 줄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한 번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갔는데, 저희 교구 성도였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 사람을 그 목자가 자꾸 컴다운을, 자꾸 진정을 시키는데 자꾸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뭔가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저를 빨리 불렀어요. 갔더니 안 되겠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분을 모시고 나가자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힘을 쓰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 집사님을 한 분을 더 불러서 그분을 거의 들다시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의무실로 가서 그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죠. 저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뭐 욕을 하면서 뭐 별 욕을 하고 막 이 목사 뭐죠 막 한참 듣다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그분들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장난치더라고.
또 장난치고, 그분 또 장난치고. 근데 모두 다가 귀신이 장난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마음이 특별히 연약해질 때 귀신도 장난치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심령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좀 연약하면 가서 그루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소리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귀신 때문이라고 귀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지. 귀신 묵상하면 귀신이 더 장난친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장난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밥이 돼서 제발 좀 농락당하지 마시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귀신 한번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보고 나면 또 장난치고, 꿈속에 또 귀신 나타났다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그러면 꿈속에 귀신 나타났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목사에도 전화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포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끗하게 물리쳐 주실 겁니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은 대부분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처럼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탄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즉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를 보면 대개 복음서를 읽어보면 당사자들의 믿음과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회복해 하는 경우를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공동체에 대한, 병자들에 위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억을 안 하시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잖아. 이게 차이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병자들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요,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전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몸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치유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예요. 영혼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혼의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도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죽어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 매일매일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매일매일 죽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이제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30이 넘어가면 몸은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20세가 넘어가면 몸은 노화한다고 시작해요. 노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늙는다는 말이에요. 죽어간다는 소리예요. 20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죽어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은 귀신 이야기 했다가 죽는 이야기 했다가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함과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80, 90, 100세 우리 조 권사님 지금 100세를 넘기셨어요. 그래도 정신이 맑으셔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은 무엇의 치유다? 영혼의 치유, 구원의 치유, 회복,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몸의 치유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형제들의 믿음이 참 귀해요. 6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치유하던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치유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흐려지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만 막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흐려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마 설교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 그 공동체의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 다 하면 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돼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해.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슬퍼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신 거 7번 보면 41페이지 7번을 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 어느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집에 가지 않으시고 백부장에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백부장의 종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환우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픈 자들이 있으십니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손주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만 뛰어가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에 손을 얹으시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기도해 주세요. 어느 병원 좋다더라? 그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좋은 병원도 선택하세요. 바뀌면 두 개를 같이. 자, 이제 42페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이제 1년차 마쳤어요. 예수님의 공생은 몇 년까지예요? 3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사건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는 어디에 중심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관복음은 시작.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지역인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로 알려졌으며 이곳은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특이한 말씨로 인해 종종 무시를 당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연안 즉 가버나움은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면서 사방이 뚫려 있는 갈릴리의 중심 도시요 아름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를 갖고 있어 주변 인구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갈릴리 사역의 본부는 가버나움이었다. 세 번째,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하여 하프의 모양같이 생겼기에 히브리어로 키노르라 불리었고 이는 게네사렛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의 갈릴리는 참 풍성한 수자원이 있는 동네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년째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짠물의 바다가 아니라 민물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가 거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바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누가는 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가는 바다를 보았어요.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는 호수라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남을 잘 비판하거나 또 자기의 고집불통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자기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와 같이처럼 누가는 바다를 보았는데 마태는 바다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태를 사용하셨지요. 누가는 바다를 보았어요. 우리도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큰 것들을 마음을 열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처럼 또 마태처럼 호수이지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공생의 2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엔 누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와 아픈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어땠어요?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곳에 여러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평상시에는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당신은 어디 사람이야? 어떻게 생활해? 왜 어떤 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눔을 하잖아요. 진짜 병실에서처럼 친한 사람들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내 것이 없어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욕심쟁이신가 봐.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다들 다 옆에 있는, 다 안쓰러워가지고, 나도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 안쓰러우니까 그 사람 더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한 번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그래서 낫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지키고 있어요. 38년이나 장기 근속하고 있어요. 병 나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그곳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베데스다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보기에는 괜찮아. 좋을 때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조금만 뒤틀리면 사랑이 하나도 없어. 내가 먼저야 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에 주시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환자들이 다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맛있는 거 다 나눠 먹고. 그런데 물이 동이기 시작하면 어땠을까요? 38년 된 병자고 뭐고 선배고 후배고 뭐고 상관없어. 다 내팽겨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이라도 허건산처럼 크게 좀 해봐요. 마음은 어쩔런지 모르지만 그래,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마음에라도 크게 좀 해봐요.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그래요. 너 먼저, 형님 먼저. 그럼 아우는 형님 먼저, 형님은 아우 먼저. 옛날 구봉서하고 배상룡이 했던 그 라면 선면처럼 우리 권사님 먼저, 우리 권사님 먼저, 우리 집사님 먼저. 야, 니네들은 좀 더 오래 살 거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좋은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 나는 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선다면 나는 내 몸이라도 다 드릴 수 있다. 나는 이제라도 천국 가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대광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우리 38년 된 병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좋을 때는 다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조금만 뭔가 고난이 있고 조금만 뭔가 아픔이 있고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에 뒤틀리면 사랑은 뭐야? 사랑은 간구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만.
이 베데스다야, 베데스다. 우리 교회는 좋을 때는 더 좋고, 슬플 때도 좋고, 고난이 있을 때도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더 좋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십니다. 믿는 자들의 그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이 사랑 없는 그러한 연못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을 때도 사랑으로 넘치고, 더 좋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그래도 복된 곳 천국이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